사람의 말대로라는 제목입니다.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시대 때 되어진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수리아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한때 아람 나라가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나라를 건져내었던 구국공신,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존경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금님 다음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나만 장군이었지만은 갑자기 그 몸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고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은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녀 게지바이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렇게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에게 나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병을 고침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람 나라 국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만이라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거든요. 더 큰 나라예요. 외국의 VIP 인사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작자가 대문 앞에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사자를 내보내어서, 이 사자라 그랬는데 사환이죠. 아마도 게하시, 그 사환 게하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 한마디 딱 전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태도, 또 그의 그 처방전으로 주어진 그 말, 이 말을 듣고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만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딱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내가 회복되리라 라는 이 한마디를 받고 나만 장군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오늘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러니까 대문 열고 나와서 나만을 반갑게 영접하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병이 발생한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그 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나만 장군의 생각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병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다면 저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코빼기도 내보이지 아니하고 나가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만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처방전 하나만 주고 나만 장군을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요. 왜 그렇게 대면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그 나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주인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주문을 요청하였더라면 그거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을 하라고 해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 그 씻는 것 그거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자 나만 장군이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향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갔더니 그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더니 나병 걸렸던 사람이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나만 장군 이후에도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몸을 잠궜다가 나병이 고침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궜다가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이전에도 없었고 나만 장군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단강물에 무슨 효협이 있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글 때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장군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러면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라는 이 말은 엘리사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 주문, 이 처방전을 나만 장군에게 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엘리사의 말대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엘리사가 말을 전하였지만은 그 말은 엘리사 인간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처방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이 주문, 이 처방전은 엘리사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나만 장군이 원하는 것처럼 당장에 대문을 열고 나가서 나만 장군을 그 자리에서 안수하여서 그 안수하는 그 기도 자리에서 나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주문, 이런 처방전을 나만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 문 밖에서 나만 장군을 고치실 수 없습니까? 고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보편적인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이 방식은 너무나 기괴하고 예외적인,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주문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화두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보면요, 이 처방전에는 첫째, 요단강에 가라 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 주문, 이 처방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이와 같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런 처방전을 주고 계시는 이유는, 첫째, 나만 장군의 교만을 부숴뜨리기 위해서예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큰 요직을 맡고 있었고, 온 백성들의 사랑과 또 아람 나라 국왕의 철저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막힐 것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고만장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몸이 썩어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내면에는 여전히 교만과 자만과 자존심과 자기 고집,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그 교만을 부숴뜨리고 그 자만심, 그 자기 고집, 이것을 부숴뜨리기 위하여서 굳이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요단강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걸 실천에 옮기기가 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문 자체가, 이 처방전으로 주어진 이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강물에 몸을 잠근다고 해서 나병이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이런 주문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침받은 전례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단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거쳐서 엘리사가 있는 이 집까지 많은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단강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고스럽고 이 번거로운 일입니까? 정말 귀찮고 성가신 겁니다. 몸도 지쳤는데요. 거기다가 이와 같은 주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요단강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라잖아요. 그것도 7번.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국왕을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어떤 복장으로 왔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분명히 국방장관이잖아요. 군복을 입고 왔을 거예요. 옛날식 군복이겠지만 군복을 입고 거기에 훈장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계급장을 달고 국방장관 별 5개 우리식으로 요즘식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훈장들을 가슴에 잔뜩 붙이고 그리고 왔을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그 군복, 그 계급장, 훈장들 이거 다 벗고 씻으려면 강물에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들어가야 돼. 벗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나병에 그 썩어 들어가는 그 피부들이 노출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죽음같이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만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처방전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만이 분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작, 이런 짓거리를 감히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자기 주인 나만을 생명 걸고 붙들고 만류합니다. 간언을 하죠.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주문을 요청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만일 이때 나만 장군 옆에 이 사환들이, 이 종들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이 충언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결국 나만은 그대로 자기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병 환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까지 찾아간 나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나병의 깨끗함을 받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7번 몸을 잠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처방전을 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준 목적은 첫째, 나만의 교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였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특별한 주문,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같은 비상식적인 주문,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를 때, 그때에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런 주문을 통하여서 나만을 통하여서 나만에게 알려주시고 나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런 주문을 하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죽어가다가 살림을 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나만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만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는,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길에 몰두하면서 그 길로 고집부리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칼에 멸망을 당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비극을 겪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만처럼 과정은 어렁터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 또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숭배 길로 나아갔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나만의 길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에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만 장군이 행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사의 말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깨끗하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 장군이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힘들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말에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그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방해물은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금물, 그걸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나만은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 방식이, 이 치료법이 내 생각과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 저 위에 계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먼저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준 그 방식,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10절 하반절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주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살이 깨끗하여져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겠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거 원해서 왔잖아요. 그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 뒷부분은 안 듣는 거예요. 앞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건성으로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뭐에 분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종,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방해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대해서 불만했잖아요.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나를 문 밖에서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를 그냥 돌려보냈느냐고. 엘리사의 어떤 방식, 행동, 태도에 대해서 불만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려면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의견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 세우는 거, 이걸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과 불평, 무시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 우리가 빼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되는 것이냐? 아니요. 플러스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집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믿음. 이게 없으면은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요단강까지 가서 7번 몸을 씻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요단강까지 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 걸어가느라고 그냥 고통스러움, 그 고통을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종의 그게 헌신입니다. 가서 몸을 7번 씻는, 요단강까지 가는 것도 헌신이고 몸을 7번 씻는 것도. 그래서 이런 수고와 고통 감수,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종의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할 때 동반되는데, 그걸 우리가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만의 고칠 수 없었던 이 평생 고질병,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 병을 깨끗하게 즉석에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대로 따르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들을 때 아멘도 합니다. 아멘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멘 이후예요. 아멘 이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가는 것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7번까지 해야 된대. 요단강까지 갔어요. 몸을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잠궜는데도 치료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호전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을까요? 1번 잠글 때 7분의 1 회복되어지고, 2번 잠글 때 7분의 2 회복되어지고, 3번, 4번 잠궜을 때 절반 이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몸을 잠그는 데 재미가 붙을 텐데 6번째 잠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나병은 그대로 진물이 흐르고 피부는 여전히 썩은 채로, 골문 채로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일어났더니 그 모든 나병의
그 모든 질병 부위가 깨끗하게 다 사라졌더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7번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데 7번째의 순종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그제서야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7번째, 순종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순종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수록 순종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까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2번, 3번, 4번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7번째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생명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번째 순종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개인적인 객기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일어섰지만은 그 뜻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이 80이 될 때였으니까 7번째 순종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끈기 있는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7번째 순종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각각 달라요. 스케줄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결심을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결심, 그것도 7번까지 끝까지 하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주문을 하신 이유, 또 나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지,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 말대로 행하였을 때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립니다.